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진리편인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행한 곳입니다. 광야는 찾는 자가 적은 곳입니다. 예?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그치게 되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셨지만 목도 마르게 하고, 예? 때로는 원망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실현과 성장 과정이기도 한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보기로 전부 다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의 본보기 되었습니다.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광야의 인생길에 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7장과 28장을 보시면 두 왕이 나오는데, 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중요한 게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 제가 천국 복음을 깨닫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는데 사람 보기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복음을 잘 전하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들이고 학자들이고 그 시대를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하고. 우리 생각에 저 사람, 야, 교회도 크고 성공한 사람이다, 돈 많잖아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또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알고 살았느냐? 진리를 모르고 살았느냐? 이것으로 실패와 성공이 나누어집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알고 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 보기에 아무리 성공하고 번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진리 안에 살면서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 이상 더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도 제가 했죠. 내 소원, 얼마 남은 인생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진리 안에서 사는 이게 제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 안에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일까?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니한테 한 말이냐 이 말이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무엇을 하였기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냐 이런 말이죠. 예?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라. 정언. 내가 왕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왕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찬송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예,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이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 그 나라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 공간이 있는 곳, 장소가 있는 곳. 장소가 분명히 있다. 네가 봤어? 네가 봤지? 주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나라는 확실한 장소가 있다. 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본향, 한 성을 예배하였느니라. 한 성, 분명히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를 오레곤 타이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뜨겁게 갈망하면, 오레곤 타이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뜻이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삶. 그 인생은, 그 신앙은 성공한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이 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무릎 꿇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이리저리 헛거리다 끝나버리는 그 믿음의 인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확실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 하늘에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는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 세상 끝나는 날 나는 과연 어디를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 밖에 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실제 사건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 몇 년을 다녔던 사람, 천국 복음 모를 때, 천국 복음 아니까, 깨닫게 하니까 나가겠답니다. 천국 복음을 거리 전하면 가겠답니다. 처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갔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니면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어둠에 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끝나는 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분명한 장소가 있고 거기 가서 우리는 이 썩을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은 저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48절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49절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은 시간이 되면 시간 안에 창조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육신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49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지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다같이 시작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 것 때문에 고민하고 헤매고 헛거리다 거기에 무릎 꿇고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에 갇혀서 맞춰버리는 인생들, 영원한 흑암에 갇혀서 맞춰버리는 인생들. 흑암이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세상. 빌라도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 다시 보면, 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총독이지만 왕같은 존재로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무엇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진리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진리를 알아, 그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야 같은 곳에 와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 길 달려오고 피곤한 몸을 끌고 왔어. 일부러 시간 내어 몸 나누면서 청수하고 함께하고 우리 목사님들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절대 못 놓는다는 못 놓겠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예.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여러 가지 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반드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우리 반드시 그 나라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 진리를 알고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 그들이 진리를 아는 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양쪽의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면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시작.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사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예? 한편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한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강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 강도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예?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사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42절 시작. 그리고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 이 강도, 이 죄인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강도, 비록 죄는 짓고 살았지만은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3절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있게 될 것이다. 그 강도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진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 나라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마치면 다음에 그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라, 이 말씀은 그 강도는 진리를 알고 죽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우리 모두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음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젊은 우리 자매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았어. 그날에 그 나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죠. 지금은 그런 소리 좀 덜 하는 편인데 옛날에 어른들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양산비전교회 식구들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 그 나라만은 꼭 가야 합니다. 그 나라만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타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뭐 김수호 목사님이 어디 뭐 거놈합니까? 거룩하게 보입니까? 때로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면 함께한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함께한 우리가 진짜 형제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다투기도 하고 예? 하야하기도 하고 억지로 서기도 하는 게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는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인생을 70 정도 이렇게 지나보니까 이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다. 내 나름대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 귀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나가 보니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자식에 대한 것도 물질에 대한 것도 사람의 관계도 그것도 지나가 보니 다 헛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살면 뭐가 될 줄 알고 몸부림을 치고 책을 보고 붙잡으려 했지만은 그것도 지나가 보니 헛되고 헛되면 헛되더라. 세상에서 내가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근세를 가지고도 해 아래 사는 모든 것 죽음 앞에서는 그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진리를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그 인생만이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진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조상집에 있다. 저는 결혼식 한 번 가면 조상집에 한 3번을 그 결혼식 그걸 막 주고 말라 하죠. 주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면 이 땅에서 내게 모든 필요를 내 남은 생에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될 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양산비전교 식구들 정말 복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진리를 일단은. 예. 그래서 그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언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많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줄 아는데 죽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육신을 입고 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들어갔어.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 자들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죠. 예수님이.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이가 1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이 앞에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어디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 자들만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왕권을 가지고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만 가는 곳,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모든 것이 제사함도 구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도 무슨 건강도 축복도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리고 그분 안에 살지 않고 있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주님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네 모른다. 네 누구냐? 너는 내 안에 살지 않았다. 너는 내 안에 살지 않았다. 너는 나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 너는 네 마음으로 살았고 네 생각으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주님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서 지가 해버려.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가 주님이 일을 다 해버려. 주님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이 일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가 생각에 다 해버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 산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지 마음, 지 생각으로 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양산 비전교회 식구들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나타나여 보고 싶고 나타나게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 가족은 나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해버리면 나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예? 나밖에 못 봐. 주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양산 비전교회 수준은 이제 이 정도는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을 실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은요, 김수근 목사가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는 어떻게 했다? 언약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실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압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뭘 믿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14절 15절에 하나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다.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려면 내 안에 살려면 뭘 믿어라? 14절 15절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새 언약 2절까지 쭉 집에서 보십시오. 예. 약속하신 맹세하신 새 언약을 믿어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새 언약을 믿어야 영원한 복,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에레미야 31장 31절, 예? 33절, 예? 새 언약을 맺어지라는 33절. 예? 새 언약은 31절 다시 봅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유다지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33절에 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는 곧 내가 나의 법을 네 속에 두고 그들 네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예?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 네 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면 뭘 주시는데? 사랑하면 뭘 주실까요? 남녀간도 사랑하면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예? 다 아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 내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 때,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결국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법. 이 사는 법이 뭡니까? 고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라죠. 예?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이렇게 나오죠. 이 지난 주일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이걸 믿어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왕권을 가지고 왔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살겠다. 어떻게 산다고? 두 번째 언약이 이 법.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 그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 법으로 사셔야 여러분의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예?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그리스도로 성령을 알도록 해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새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1절이가 예. 8절, 9절, 예. 11절, 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행제를 가리키니 주를 알라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모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두 번째 언약, 그 법으로 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말이나 이래나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도 하늘 나라는 못 간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한테 생명, 주시는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산 자들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하늘 나라로 간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받을 은혜는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장 6절을 보시면 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예?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면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저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 생명을 내 안에서 주시려면, 네? 이 생명을 내 안에서 주시려면, 예. 우리 양산비진교회 식구정 되면 다 자기 안에 성령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줄 것이고 저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저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 다시 신명기 3장 6절 여기에 하나님의 여호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잘 들어보세요. 저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 저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 생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새 언약 아는데, 내가 무슨 두 번째 언약 아니까,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안다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갖고는. 생명을 가져야 들어가는데, 어떤 자에게 생명을 주느냐? 어떤 자에게만?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가페 사랑한 자들만,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죠. 저주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말씀이 아니고. 아가페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해야. 그럼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가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생명을 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도 아니다. 먼 길 달려오고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이렇게 오래 시간 듣고 하는 것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안 해. 그냥 주일이니까. 그래서 양산비전교에서 나를 집사 씌우고 건사 씌우고 장로 직분 주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가 사랑하게 만듭니까? 누가? 다시 신명기 3.6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닌, 말로 해갖고는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언약이 어떻고, 뭐 새가 요단강의 지평이 뭐 홍해 지팡이를 내니까, 아무리 목사가 말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예? 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데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간 관계상 23절 시작, 23절 다 같이 쉬운 성경을 시작.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24절 시작.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은, 이 말이 뭡니까? 예하나 미사력으로 하지 않겠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 아무것도, 현대인 성경으로 3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여서 몹시 떨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강사에 너무 자신있게 하는데 저는 오면 늘 떨린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늘 떨립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몹시 떨었다는 겁니다. 4절,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 세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가지고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다시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 성경,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이 해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마음을 보도록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으로 임하신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면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지혜가 뭐냐면 7절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 다음 9절에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성령으로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깨달아 알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야기만 들었어, 목사에게 이야기만 들었어, 어느 신학자에게 이야기만 들었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더라. 아직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준비해 두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11절.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알아야?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알아야? 성령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알도록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드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랑을 보도록 만드시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서 느껴지니까 그 주님의 그 고통, 그 아픔이 철저히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픔이 13절 현대 성경으로 시작.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됩니다. 성령으로만 설명이 된다. 그 다음 14절.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자연인, 세상에 속한 이 중에서도, 자연인은, 하나님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자연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을 성령님이 주님을 가르쳐 줘야 알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를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서 목사님 어디서 그런 말 전합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16절.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내 죄를, 내 가난을,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엘렐리라박 사박다리 아버지 이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고 절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다면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보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여러분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확실히 깨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양산비전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